다니엘의 기도는 자신과 그 백성들의 죄를 동일시하면서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낮추어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신들이 의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거죠. 공의로 심판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에서 출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다 옳습니다, 합당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공의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6절 보십시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조치사 주의 공의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죄와 자신들의 모든 어리석음을 자복한 후에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고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명성에,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16절에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으님이다. 주의 공의를 쫓아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주의 예루살렘, 주의 산을, 주의 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과 18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소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 불타버린 그 성소에 주의 얼굴을 돌려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하게 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하며니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려 하며니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궁율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15절과 17절에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타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개입하실 때입니다. 이제 주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때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황폐한 상황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는 19절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을 위하여 주의 백성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들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계속해서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온 우주 가운데 거대하게 공명이 되어서 메아리쳐 울려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주의 이름으로 불러지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은 주의 성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주님의 초소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 상황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폐허,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된 상황은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의 수치가 되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원문에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성,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의 죄를 결코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의 죄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의 죄마저도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하시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 문제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러한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자신이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이거 좀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상태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그 상태만 봤다고 한다면, 그들의 패역과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가망 없는 그 상황을 봤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만 봤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염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에 그는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바른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20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 때라는 말은 거의 동시에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이 8장에서 나타났던 그 이전에 보았던 바로 그 8장에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쯤에 내게 이르러서, 그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녁 제사 때문에 오후 3시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때 계속해서 왔다. 그러니까 속히 왔다라는, 응답이 금방 이렇게 왔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왔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22절과 23절에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말은 너는 하나님께서 탐나도록 아끼시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표현하기를 너는 하나님께서 탐나시도록 아끼는 사람이다. 천사들이 탐나도록 너를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면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 보세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상을 너에게 고할 텐데 그 이상을 깨달으라. 자, 이 계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계시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달을 것을 또한 격려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고 깨닫는 것은 또한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야 될 일임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앞뒤 문맥을 살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자, 24절 이하가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계시의 내용인데요. 핵심은 24절에 있습니다. 내 백성의 죄와 그러니까 이 9장 전체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자,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자, 이사야가 예언했고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7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거였어요. 요지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24절이 요지입니다. 24절 어떤 거예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자, 다니엘은 70년이 찼으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71회가 다시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은 71회를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회복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회복을 기한을 정했는데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외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세 가지는 부정적인가요? 죄가 끝나고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는 것이고 네 가지는 또한 세 가지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실 거다라는 겁니다. 가브리엘에게 전해주는 이 계시는 사실은 당시에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했지만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그것을 훨씬 더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뜨인 돌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고 인자가 다스리는 영원한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까지를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71회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보면요.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으로 해석하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나 다 난점이 있어요.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71회라고 하면 그러니까 70주인데 그 70일을 이렇게 곱하기 해가지고 490년 해서 이렇게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70년이 지나고 그러고 나서 또 70년 이렇게 50년이 지나 49년이 지나고 7일에 세 가지 나와요. 71회가 처음에는 7일에 나오고 그 다음에 62일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크게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서 71회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이제 그 아주 정확한 시간을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이 중건된 것이 그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소로 말미암아서 중건된 그때까지 기간이고 거기서부터 또한 이제 62일회가 진행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AD 27년경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거기서 맞춰졌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의 절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고난의 기간이고 그 이후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일 거다 등등의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정도의 해석,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 또 상징적인 해석, 문자와 상징을 약간씩 이렇게 혼합한 그런 해석들이 주류를 이루고 나타나는데 그 해석은 어떠한 상태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사실은 그것은 모호합니다. 다 단점이 있어요. 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개혁파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도 난점이 있고 등등의 난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다니엘의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하게 될 때에 모든 죄악이 사라지게 되고, 그죠?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속죄돼 버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예언과 이상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그 나라 때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는 텔레스코핑의 방식으로 역사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지금 현재의 다니엘의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루시게 될 그 역사 전체를 조망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살피면서 자신의 삶의 행동을 분명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역사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역사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역사의 끝이 다가올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11장 32절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악한 자가 와서 괴유를 행하고 온갖 사람들을 타락시킬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용맹을 발휘하는 것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종적인 회복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죄악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모든 메시지의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환란의 때를 보내는 성도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러한 다니엘의 말씀은 주전 2세기에 안티오쿠스 4세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 저항하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서 죄의 대가가 지불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소멸한 후에도 그 완벽하게 소멸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많은 대적들이 이 메시아 시대에도 있을 것을 우리에게 내다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왕을 따르는 자들이 등장하게 될 거고 수많은 전쟁과 황폐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의 절반 동안에 예배가 금지가 되고 온갖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대적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일을 다 할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가증한 일에 참여하도록 온갖 미혹과 핍박을 겸하여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나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기 전까지의 모든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시대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초림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어려움과 핍박과 유혹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을 우리에게 내다보게 하고 거기에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군대에 속해 있지만 대적들과 전투가 완전히 끝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그 많은 사회적인 악들, 국가 간의 전쟁 등등의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수많은 신앙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우리는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처럼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와 문화를 통찰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함으로써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될 뿐만 아니라 비열한 공격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하고 떠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11장 32절에서 본 것처럼 그가 사단의 세력들이 그 어떤 세력이 할지라도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를 괴일로 타락시킬 것이지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역사의 모든 상황을 예상하면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바로 어떤 혼란 속에서도 더욱 강하고 용맹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71회의 예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지시하든지 간에
그 핵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규정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륜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또 현재 상황, 고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될 바로 그때에 우리의 눈을 돌리면 우리는 참된 소망과 인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역사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의 성취를 명확하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우리의 관심은 역사 속에서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인가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에서 전체의 구조가 또 보여주는 것처럼 또 이 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성취되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 계시의 상세한 내용은 모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작정하신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장에도 보세요. 계속 다른 데도 와 있는데 11장에도 보면 그 정해진 때가 있다. 정한 기한에 이룰 것이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11장 27절에도 보면 이는 그 하반부예요. 이는 작정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29절에도 보면 작정된 기한에 계속 작정됐다. 35절 그 하반부의 끝에도 보세요. 이는 작정한 기한이 있음이라. 36절 하반부에도 이는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이미로다. 45절 그 하반부 맨 끝에도 보면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해놨다. 정해놓으셨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두렵고 무섭고 심각한 위협이 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12장 3절에서 2절에서 너희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 이룰 그 마지막 때까지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경건과 지혜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71회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다니엘 자신에게도 또한 우리에게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호성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대신에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정하신 시간, 하나님께 정하신 때, 하나님께 정하신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10장과 11장에서도 계속해서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더니 그 이상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였어요. 다니엘로서는 그 일을 다 분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떻게 쌈나이까라고 호소했음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니엘서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이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 정확한 기약을 알지 없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면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영원토록 생명을 얻을 것을 내다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하자마자 즉각 가브리엘이 와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응답이 성취되는 동안에 성취되는 것은 다시 70일이라고 하는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었다 할지라도 그 응답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전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단지 무의미하고 공허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과 소망은 역사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열망하는 설레임의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종말론적인 실체로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우리는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만용이 아니라 오직 겸손과 기도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거룩한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때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롭고 착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인정받고 칭찬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대로 다니엘처럼 경건하게 살아가면 바로 그 때에 종말의 날에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어요. 정말 성활한 거룩한 습관의 증대라고 그랬는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했습니다. 6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 기도 생활 때문에 함정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그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의 편이었고 사자마저도 다니엘을 두려워했어요. 그 이유를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죠. 두 번째, 다니엘은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그 성경에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삶을 지배하는 그 원칙 자체가 그는 다 성경대로 사는 거죠. 사실은 성경을 그의 삶에 구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어떤 사람보다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성경을 그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끼고 보호하지 않겠어요? 이런 면에서 다니엘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간절하면서도 겸손했습니다.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무릎서서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낮아져야 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그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듣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세리의 기도, 가슴을 치면서 예통하면서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가난해지고 낮아지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은혜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 자신과 공동체를 동일시했습니다. 그처럼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동일한 죄인이라고 사실을 기억했던 거죠. 욥이 죄 가운데서 회개했던 것처럼 바로 다니엘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이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겁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해요.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내가 잘 되는 것도, 남편이 잘 되는 것도, 아내가 잘 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늘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만 우리도 영화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영화롭게 될 수도 없고 우리는 수치와 치욕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정말 설렘으로 충만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일생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다니엘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작정하신 그 역사의 경륜이 우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확증되고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며 날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는 놀랍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것을 알고 배울 것을 배우며 더욱더 낮아져서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케 되어지도록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